늘 전하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자기 깨달음이 부족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해 연말 남은 일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새기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체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을 사람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 대화의 내용. 그리고 나 이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여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70번씩 7번도 하리라. 오늘 7번 한다는 것은 그때 시대에 그 유대 정통의 시대 용서가 7번 해주면 크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만큼 하면 됐죠? 나 이만큼 하면 됐죠? 하니 우리 주님은 그보다 엄청나게 더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데나리온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1억을 빚진 놈을 불러다가 빚을 받으려 보니 받을 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 마 이거 따지면 뭐하냐, 용서해주고 풀어줘라 하고 풀어줬더니 1억 빚져서 탕감 받은 놈이 나가서 탁 사람을 만났는데 10만 원 빚진 놈을 만난 거야.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놈 만나니까 저놈 돈 안 갚는다 그 놈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돈을 내라고 줄이를 트는 모습을 이 성경은 기르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것만 따지려고 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경종을 울리는 얘기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중에서 수청무대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수자에 맑을 청자에 없을 무자에 큰 대자에 고기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물이 맑으면 일단 숨을 곳이 없어서 물고기들이 그런 곳에서는 살지 않으려고 해요. 뭘 좀 가리운 데가, 좀 덮어주는 데가 있어야지 그 물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서 교훈으로 삼은 사람 전한의 문인 들어는 봤을 거예요. 동방사기라고. 그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후한의 반초를 얘기합니다. 이 전한서의 동방삭전에 보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 이 말을 사람의 말로 준다면 사람이 너무 따지고 살피면 다른 사람이 적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임금이 왕관을 앞으로 기울여 쓰는 것이 왜 왕관을 앞으로 기울였을까요? 임금이 왕관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 봐요. 왕관을 뒤로 제꼈나요? 앞으로 제껴서 늘어졌나요? 앞으로 제껴서 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응? 반초라는 사람도 역시 서역 도회의 벼슬에 있다가 후임자인 임상이 부임해자 다음 같은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려온 것은 너무 밝게 보면 밑에 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우고 보라고 해서 그것을 아래로 내려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격이 너무 엄격하고 급하면 물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돌아봐야 돼.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얘기로 자꾸 생각하는데 내 모습은 어떻는가.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급하지 않을까? 다 급해. 이 급한 걸 한번 돌아볼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않듯이 느긋하고 쉬운 성격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동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임상은 반초의 증거를 듣지 않고 엄하고 가혹하게 정치를 펴다가 다른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웃을 심판하는 것을 내가 선생되는 눈으로 보지 말라. 나에게 찾아오는 더 큰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의 이야기도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르호보암의 간구함이 결국 나라를 쪼갰던 것처럼 우리가 송나라의 경영록에 보면 대장부와 용서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을 갖고 2023년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행록에 보면 대장부당 용인이 무인소용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하면 대장부는 마땅히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남에게 베풀고 용서하는 자로 남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남에게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공급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봉사와 섬김이 주체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질보다는 비본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 2023년 혹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용서하시오.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일들이 세상을 향하여 드려진 일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선한 청지기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게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와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뻔히 또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실수든 고의든 잘못을 저지르는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다른 말을 갖다가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보면 그래서 죄를 더 짓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선 자존심 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개조도 먹지도 않는 자존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꺾고 자기를 변명하는 마음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잘 안 되죠. 기쁘게 여길 수가 없죠. 먼저 상한 것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덕목은 어떤 시험에도 기쁨을 찾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인정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만 받는 궁색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인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나라는 사람 잘 못해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떳떳한 자리 있도록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나량과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멘.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높이 여기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오리까? 하고 18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율법자들인 바리새인과 유대인 랍비들이 상대방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국문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용서하면 된다니 자기는 7번 하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용서라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많은 걸 물음으로써 어쩌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숫자 개념상 몇 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7번 이만큼 하면 잘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490번 더 해래. 490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자기 인격 관리 유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모습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저 남의 것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자기에게도 관대하고 남에게도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또한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번째. 그건 뭐 보나마나 공직자들은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좋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그래도 더 못한데도 나에게도 관대하면 남에게도 관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람이 좀 넉넉해서 좀 모아진 사람이 많지. 오늘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보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에 있어서는 철저하면서도 남의 실수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너무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의 흉 많이 보고 남의 잘못이나 허물, 남의 흉해물을 파헤치는 사람치곤 자기 행동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새 텔레비 나오는 유명 정치인들 보니까 지는 똥통 개망통 완전히 범죄자이면서 누구 조금 잘못하고 내려놨더니 저 봐라 저긴 다 내는 지는 잘못해서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격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남의 흉을 덜 보고 안 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아요. 남의 눈 속에 티를 잘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은혜란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흉과 허물 그리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여수에 예수원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손양은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 삼아서 그를 위해 평생을 눈물 흘렸던 모습을 기리는 곳이죠.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은 주의 깊은 속마음을 주고받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허물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남의 말 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여자분들 3분만 모이면 한 사람이 화장실 못 간다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언입니다마는 남의 얘기를 서로 할까봐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그런 속언이 있습니다. 우린 남의 얘기하기보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허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지 아니하고 내가 풀어주기만을 바라는 자 되지 마시고 작은 마음이라도 메인 것이 있으면 풀으셔야 돼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밤이 넘어가기 전에 다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하고 상한 것이 있으면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 해도 축복도 함께 내려주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의 행동에는 엄격하고 반면에 남에게는 관대한 너그러운 삶이 되시기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 지나기 전에 한번 우리 조용히 이 시간 내 눈을 감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상하고 아팠던 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혹시 목사님이 잘못했거든 용서하시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못한 건 용서하시고, 나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거 기억하시고, 아플 때 기억하는 아픔보다 좋을 때 기쁨이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존심을 깨뜨리고 자아중심의 계란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목사님, 주변에 또 가까운 권사, 집사, 우리 형제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2023년 다 물같이 씻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2024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고 하는 인격의 물에서 논의는 나의 인생의 물고기, 또 주변에 인생의 물고기들이 많이 보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고, 나라고 하는 인격의 물에서 인생의 물고기들을 넘치도록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